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또 한 군데 보죠.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 역시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집안의 사람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들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해 오던 대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본문이 말씀하는 바나바의 삶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의 자격 혹은 조건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사도행전 3장에 한 번 등장하고 11장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피면서 바나바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곤사란 직분은 없지만 바나바의 삶의 특징들을 가리켜서 곤사란 직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바나바의 삶을 살피면 특별히 집사로서 또 곤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바나바의 첫 번째 특징 36절 말씀에 보면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가장 첫 번째 삶의 특징을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개명을 해서 부른 거죠.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별칭, 별명에 가까운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름보다도 별명이 더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는가?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권사가 무슨 뜻입니까?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칭찬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런 삶의 특징들을 보면서 주님의 교회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떠올리면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고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나바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것, 권면이라고 하는 것, 격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빠져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따뜻하게 자신의 어깨를 만져주면서 다정히 위로해 주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씁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런 나에게 관심을 있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또 격려했던 그 위로와 격려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추억 속에서도 그것은 보배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빛나는 것인데,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삶을 가진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격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탁월한 인격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위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런 별명을 얻게 되어진 거겠지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의 격려와 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의미 있는 행위요,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행위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힘든 지체를 권면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시대와 형편은 초대교회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외롭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로하여 따뜻한 말이나 혹은 정성 혹은 섬김으로 돕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 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이 그런 인품과 그런 성격과 그런 삶의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 안에 이런 위로와 은사를 가진 분들을 찾으셔서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37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봅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형으로 추측되는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의 부친이 바나바의 형이었다는 거죠. 이 마가의 부친은 상당한 재력가, 즉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가 고향인데요, 섬이죠. 구브로는 섬입니다. 바나바와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120명조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대저택,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큰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 자신도 못지않은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토지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 볼 때 역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나바와 또 바나바의 형이 큰 부자였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력이 어마어마했다, 이만큼 컸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주인공이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큰 건물이라고 한다면, 큰 공간이라고 한다면 큰 건물이겠죠. 그 큰 빌딩을 최초 교회의 예배당으로 드린 것이니 얼마나 큰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친 것으로 볼 때 바나바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로 헌신된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분을 떼어서 주님께 내어놓는 것, 그게 뭐 헌신이냐, 그게 뭐 어렵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거 다음에 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그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아도 내가 가진 자이거나 못 가진 자이거나 상관없이 물질에 헌신을 하는 것이, 물질의 전적인 헌신의 주인공 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기꺼이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의 헌신이 왜 중요하냐? 물질의 헌신의 척도에 따라서 주인의식이 얼만큼 있는가를 아는 척도 기준이 되기 때문이요, 헌신과 마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고요, 물질이 가면 마음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리는 물질의 상태를 따라서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기준, 잣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다고요? 물질의 헌신자였다. 물질의 헌신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물질만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초대 교회의 주역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처음 주역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방을 위한 본격적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뒷받침했던 먼저 헌신자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일한 잣대를 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육체적 한계가 다르고요, 시간적 한계가 다르고 물질적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본을 보이신 분, 이렇게 많이 헌신을 보였구나 라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직분을 통해서 더 큰 헌신과 더 큰 충성과 봉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잣대가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육체적 한계를 우리가 감안한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만 해주는 그 모습이 큰 귀감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가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오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지만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들을 감안해야 되겠죠. 반면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을 엄격하게 사용해야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에 인색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아껴서 남을 위할 수 있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쓴 다음에 남는 것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따라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시간과 물질의 헌신자였고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 전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자, 바나바는 교회 공식적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안수 집사 7명의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초대 7 집사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7 집사님들 같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11장 22절 23절 4절 말씀에 보면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나바가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근 양대 산맥으로 큰 본되는 그런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이죠. 그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사역한 결과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는데 이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만하면 됐으니까 또 다른 복음의 볼모지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파송합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 교회 부목사였던 바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나바는 복음 전도에 헌신된, 복음 전도에 목숨 건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감독 혹은 집사의 자격들이 쭉 설명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3장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직분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외인,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좋은 일꾼, 성숙한 성도는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삶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전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도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세상 바깥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뭐냐?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려는 거룩한 몸부림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삶,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선한 증거로 구별된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님의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특징은 11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남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의 일꾼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연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여기 사울이라고 번역된 바울보다도 앞선 사람입니다. 복음에서 앞섰고요, 교회 직분에서 앞섰고요, 또 직분에서 앞섰고요, 또 선교에서 앞섰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국리를 여기고 이루는 데도 앞선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지향적이었고 관계 지향적에서 사람을 잘 살피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탁월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목표 지향적에서 일 중심적 사람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 목표 지향적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품면으로 볼 때도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더 뛰어나고 더 헌신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헌신적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인기와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더 세워주고 앞장서주고 빛나게 만들었고, 자신이 세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이 더 빛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바나바 위대한 조연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우리 삶 속에 기억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나바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동력자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주인공을 놔두고 조연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연이 있는데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인기와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을 한 몸에 받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주님께서는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나바 같은 동력자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적절한 일을 위해서 적절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를 기꺼이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칭찬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추천하고 그를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 사람이 없다, 정작 쓸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지도력의 문제입니까? 몰라서 문제입니까?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책들이 서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스스로 나는 리더다, 나는 지도자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에게 참된 리더십이 뭔지, 참된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섬김으로 높아지는 거죠. 섬김으로 높아지는 거죠.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섬김의 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의 정신, 섬김의 삶의 특징, 바로 리더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처럼 스스로 낮추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무대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삶의 특징들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착한 사람, 성경에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인물들을 평가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은 바나바 말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유로의 사람 바나바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마땅히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마땅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직분자로 세움받는 사람들 역시 당연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깊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인격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변화와 성숙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무가치한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성경적 깊이 지식이 더 커가면 커갈수록 내 인격과 내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가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러, 그는 바나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권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거기 전에 점점점 있는 부분이 뭐가 들어가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 결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바나바의 권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 결과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삶의 인격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시간과 물질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과 물질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서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주변 지체들을 섬기며 격려하며 세우는, 남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